그거 아십니까? 이영학 씨 어금니 아빠 그거 아십니까? 2005년도에 그 화제 집중, MBC 화제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전 국민에게 굉장히 감동을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프로 보신 분 있습니까? 보진 않으셨고요. 예.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그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영학 씨가 딸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집으로 불러다가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성폭행을 하고 애를 반항하는 아이를 목을 졸라서 죽여가지고 그 시신을 그 영월의 한 야산에 묻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 딸의 친구한테 어린 아이한테 이런 무자비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또한 이영학 씨는 온몸에 전신 문신을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사고를 낸 뒤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또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하기도 하였고 또 자살로 내몰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참 인면수심의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이 사람에게 정부가 10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줬는데 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합쳐서 월 150만 원 가량의 복지 지원도 해줬고요. 또 뭐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도 다 해주고요. 통신요금도 할인해주고요. 등등 20여 가지의 혜택을 받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대의 살인마에게 온 국민이 속아서 13년간 10억 원을 넘게 후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눈물에 온 국민이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성적 학대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하도록 내몰았던 그 사람이 아내를 굉장히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영정사진을 들고 노래 부르는 이런 것을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유튜브의 채널에 올린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영학 씨의 그 눈물과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모습에 전 국민이 다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연약함과 눈물의 가면 뒤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 희대의 사기꾼에 속아서 속은 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았습니다. 속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음으로 인해 백성들 전체가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열 정탐꾼들의 이 모든 보고들은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속아 넘어가서 원망불평으로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망불평은 연약함 뒤에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이 열 정탐꾼들은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연약하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최대한 부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속은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내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연약함 뒤에 숨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망불평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가 속는 거예요. 또 듣는 자들도 속게 되어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표 하는 사람은 왜 속냐면은 나는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 자신의 연약함을 열 정탐꾼처럼 내세우기 때문에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이 이제 뭐 직장 다니고 학교 생활하고 뭐 다 바쁘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자. 우리 해도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제가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새벽에 동해 간다.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쁜 애고 피곤하고 힘든 애들이, 그렇게 연약한 애들이 어떻게 눈이 번쩍 떠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연약함을 앞세워서 본인이 그 설득같이 믿어왔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성경 읽기 바빠서 피곤해서요. 그런데 보면은 핸드폰, 인터넷은 하루에 30분, 1시간도 다 하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연약함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없어도 사람들을 만날 때면 힘이 번쩍 나죠. 그래서 1시간, 2시간도 막 대화 나누잖아요. 하나님과는 한 30분도, 1시간도 대화 못 할 때가 많은데 연약함을 앞세워서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는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제일 속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속이고요. 그렇게 나를 속이는 나를 가장 관대하게 용납해 주는 사람도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면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연약한 자들이다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눈물로 모세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의 눈물은요,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원망불평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힘든 모습을 내세우는 것은 최고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죄를 교묘히 감추면서 진리를 전하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피해자로 내세우고 상대방은 가해자로 몰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불순종의 지악과 교만과 탐욕과 저항과 폭력성을 가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원망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의 교묘한 술책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연약함을 근거로 한 원망불평은요, 불순종의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사탄의 속임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뒤에 숨은 원망불평은 그것을 하는 사람도 원망불평을 듣는 사람들도 모두 속여서 망하게 하는 강력한 사탄의 속임수이기를, 무기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죽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모세 아론 여호사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죽게 하려 하신다. 그것을 정말 전혀 그게 아닌데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눈물 나게 만들고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모세 아론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주려는 거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참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 말씀에 시험이 든 거예요. 자신은 절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절대로 남편과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말씀에 자기를 이제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또 이렇게 거기 그런 말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휩싸이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제가 타교의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한 걸 들었어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고 새벽 예배로 부흥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막 부흥되는 교회였는데 그런 이렇게 불만을 왜 자꾸 새벽 기도 강조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하지. 막 그래서 막 이제 엉망부정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같이 그 말을 듣고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새벽 예배 강조하냐고. 우리 교회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또 해서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또 말씀의 기쁨으로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또 새벽기도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을 때 나는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이런 피해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권면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처자식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은 칼에 죽게 되고 자꾸 이런 피해자 의식을 갖고 근데 이들 막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우린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연약함 속에 자신들의 불순종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망불평이 돌을 들어 던지는 곳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꼭 돌을 들어야지만 그 돌이 아니에요. 원망불평이 돌이고요, 비난이 돌이고요. 이게 굉장히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자녀들 정말 몇십 년 키워서 결혼하고 정말 모든 뒷바라지 다 하고 왔는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원망불평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다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또 여러 가지 꼭 원망불평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원망불평하면서 그 은혜를 모를 때 그 수십 년간의 그런 노력들이 정말 그 사랑이 정말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원망불평은요 굉장히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대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정말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사로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감사를 받지 않고 원망평할 때는요 내가 한 모든 기도, 수고, 헌신을 다 깡그리채 그냥 수포로 돌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상대방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은 굉장한 상처를 주고 굉장히 아픔을 준다.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정말 모든 수고를 정말
무너뜨려 버리는 그것이 바로 원망 불평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멸망당했으니까 너희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처 아시죠?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요셉을 꼬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요셉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옷을 그냥 여자가 옷을 막 끌어당기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제 그 보디발의 남편이 왔을 때 어떻게 뒤집어 씌웁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꾸미죠, 여러분. 요셉이 가해자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몄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남편 앞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막 눈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이고 요셉이 가해자인 것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꾸며가지고 남편이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속일 때 사람들은 때때로 눈물로 위장을 합니다. 연약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이런 지혜롭지 않은 아내는요, 남편에게 보디발의 처와 같이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정말 힘들었어, 교회에서 힘들었어, 말씀에 힘들었어, 어떤 성도님, 장로님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면요, 그 남편은 굉장히 시험에 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도 믿음 없는 아내 앞에서 믿음 없는 말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성도 앞에서도 믿음 없는 말,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다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들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빠져서 안 되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정 하나 되게 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알베르트 까미,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죠.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후회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하면 안 해버리면 돼요. 이게 감사의 말이 아니면 할까 말까 안 하면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이 아니면 침묵을 지키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이게 감사일까 아닐까? 이게 믿음의 말일까 아닐까? 아리 할 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침묵 지킨 게 낫습니다. 그게 다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면서 원망평을 하면서 연약해 보이는 피해자로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원망불평을 가린 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원망불평 안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악한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고의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원망불평 안에는 의도했던 안 했던 엄청난 이런 폭력성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깨트리는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 악한 힘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연약한 모습과 눈물 안에 죄의 가리움과 음모와 배신과 반역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울고 우리 메뚜기다, 우리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랬던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 아론을 치려고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원망불평이 자신들을 다 망하게 하는 엄청난 죄악인 걸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 이게 사탄의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 가서 감사 말씀 전하고 왔는데 참 이 감사가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이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는요, 그 원망과 불평도 좀 한마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 끗 차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인데도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닉 부이치치 영상을 그 학교에서 보여줬어요. 소재 잠깐 보여줬는데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정말 학교 가서 맨날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팔다리 없는 애다, 외계인이다.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 와서 자살을 몇 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절망했던 건 뭐냐면은 닉 부이치치 안에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요, 오늘 영상에도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극복했었던 이유는 감사다. 감사라니까 팔다리가 없어도 원망을 안 해. 팔다리가 없어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일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한 순간부터는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 팔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팔다리 없는 사람이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닉 부이치치는 감사다. 그 원리가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내 가족들한테 평안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럼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도 기운이 있거든요. 어떤 가정에 가면요, 쎄합니다. 땡땡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가정은요, 따뜻해요. 평안이 넘칩니다. 왜?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감사가 사랑이고 사랑이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일단 말을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또 하나님 믿음을 세워줄 거 믿고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나이 드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남편이 없어요. 아내만 있어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남편만 있고 아내가 없어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옆에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 감사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이 막 올라와요. 사랑이 막 올라와요. 자녀한테도 계속 감사해요. 그래서 말을 뱉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가족과 자녀들 다 이렇게 지배합니다. 내가 그냥 차 안에서도 그냥 무심코 짜증나는 말을 하면요, 가족들 분위기가 다 짜증이 나요. 그 차 운전하는 내내 짜증 나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근데 차 안에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하면요, 그 차 운전하는 내내 가는 동안에 계속 마음이 훈훈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참 이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다 하나 되게 해줘요. 다 하나 되게.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가정 간에, 자녀 간에 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들이 분열돼서 망한 거는 엄마만 보여서 그래요. 예, 그냥 감사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하는 자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제가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물에 그 책도 있잖아요. 일본에 책이 있잖아요. 그 물에 이렇게 결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화난 말 막 하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막 암덩어리처럼 변해요. 그 여러 사장 찍어놨잖아요, 여러분. 저 책에서 봤는데. 하지만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나타낼 때가 두 가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이아몬드처럼 물의 결정체가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계속 감사 기도드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걸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자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예. 그 능력을 사용합시다. 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데 숨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부족하면도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나가면 돼요, 여러분. 또 불순종했으면은 지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주님 힘 주셔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믿어 나가면 돼요, 여러분. 또 넘어지면요,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돼요. 다만 연약한 데 숨지는 말아요. 엄만 불평하면서 숨지 말아요. 엄만 불평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요.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만 붙잡으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만 하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냥 내가 몰라도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믿고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만 하세요. 아무 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그 하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 되고 승리하시고 주의 축복을 다 주시간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데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열리게 하시고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원망불평함으로 그 연약함의 원망불평함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나는 피해자로 만들어서 나의 죄악을 숨기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진실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연약한 데 숨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감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 되는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감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영광으로 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별내 땅과 이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